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또 그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천국 소망을 알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보답하겠습니까? 살아서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며 옆에 계신 함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싶은지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지혜와 사랑을 그리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욥기 12장 7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 말씀. 구약성경 772페이지쯤 됩니다. 욥기 12장 7절 말씀, 구약성경 772페이지쯤 됩니다. 네, 찾으셨으면요,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5년도가 다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는 벌써 26년도를 준비했고요. 25년도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25년도 동계 때 인사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진짜 손살같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정성교회 앞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어떻게 지냈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식구들도 참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정말 많은 약속을 잡으셨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근데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 내가 들어보지 라면서 흔쾌하게 대답했으면서 날짜가 하루 이틀 다가오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치미를 떼요. 내가 언제 그랬냐? 아유 벌써? 내일이었어? 나 못 들어. 나 다른 일 있어. 시치미 뗍니다. 또 어떤 분도 계세요? 바람 맞춰요. 연락이 안 돼요. 당일이 되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분명 6시 반까지 가서 식사 맛있게 하고 커피 한 잔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라고 분명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바람 맞아요. 또 이런 일만 있습니까? 말 꺼내기 전에 우리 교 꺼내자마자 어떻게 해요? 매섭게 쳐다봐요. 아주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와요. 하면서 막 쳐다봅니다. 야, 이거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왜 이렇게 일이 매끄럽지 않은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운지, 말씀 한번 듣는 게 솔직히 70평생 인생에서 하루에 2시간씩, 그쵸? 5일 집회면 10시간이고, 일주일이면 14시간밖에 투자 안 하는데 뭐가 그렇게 싫은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매몰 찹니다, 사람들이. 매몰 차요.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 좋은 말을 오늘이서야 전해주냐? 그럼 말씀을 전했던 분, 전도하시던 분들은 복창 터지죠. 내가 당신을 위해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이게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 라는 그런 웃지 못한 해프닝도 있어요. 식구들은 이미 기도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야,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벌써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라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고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특정 단어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특정 단어들은 한 동물을 예시로 들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실제로 국어사전에 등록이 돼 있어요. 한 동물에 빗대서 말한 것이다. 그러한 단어다라고 하는데요. 그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특정 단어들을 말씀드렸어요. 시침이 때다, 매몰차다, 매끄럽지 못하다, 매섭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동물은 매예요. 네, 독수리입니다. 시치미를 떼다. 시치미는요, 과거에 이제 매를 길들이면 이 매의 주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요. 이름표를 붙여요. 이것이 시치미입니다. 이 시치미를 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뭐 매가 사람들처럼 뭐 다릅니까? 뭐 매끼리 보면 다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은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치미를 떼다라는 것은 시치미를 뗐다라는 이야기는 이름표를 뗐다. 이 매가 내 매다. 당신 매가 아니다. 라면서 이제 뭐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시치미를 떼다. 바람 맞다. 매가 날아갔을 때 바람을 맞는 그 모습. 근데 매는 바람을 맞추면 안 돼요. 주인한테 멈춰야 되는데 주인 지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바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섭다. 매가 쳐다보는 그 눈빛. 그쵸? 매가 좀 무섭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매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몰차다. 매가 아주 포악해 보이잖아요. 매몰차다. 매가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게 보입니다. 여튼 이 매라는 동물이 과거 이제 고구려 5세기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은 좀 친하게 지냈어요. 수렵도라는 이제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매가 그려져 있고요. 그 매로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한국 사람이랑 매는 좀 가깝게 지냈구나. 라는 것도 잠시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거창하게 서두를 열었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이 언급은 안 됩니다. 하지만 좋아해요. 매와 비슷한 독수리를 좋아합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그다음 많은 분들의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할 때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냐? 이 독수리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독수리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으니 훌륭한 모습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레위기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14절 말씀. 구약 성경 160페이지쯤 됩니다. 레위기 11장 13절 14절. 구약 성경 160페이지쯤 됩니다. 독수리가 처음 언급되는 모습은 레위기 1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분명 말씀하세요. 독수리는 가증하다.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독수리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독수리가 아니에요. 이집트 이글이라고 해서요. 대머리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머리 독수리는 보통 시체를 먹어요. 네, 보통 사체를 먹어요. 본인이 사냥을 할 수 있지만 사냥하는 게 귀찮은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체를 거의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증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처음 읽었던 욥기 12장 7절에는 만물들이 말할 것이다.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무엇을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만물들이 이야기할 거다. 근데 하나님, 레위기서에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정한 동물도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부정해진 거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어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일이 다 끝나고 돌아보잖아요. 어느새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분명 그 일은 나한테 나쁜 일,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치. 모든 것을 이루어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분명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분명 부정하다고 말씀했지만 보고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욥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9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770페이지쯤 됩니다. 욥기 9장 26절. 구약성경 770페이지쯤 됩니다. 욥기 9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이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네, 독수리가 빠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그쵸? 배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배라고 이야기했을까? 배는 지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자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배가 뿌 하고 출발합니다. 바람을 맞아 출발하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갔는지 그 자취는 몰라요. 그쵸? 바다 위를 가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자취가 남지 않아요. 오늘 마침 눈이 왔는데 눈이 소복히 쌓이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저쪽으로 갔구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 마치 배처럼 지나갔지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독수리가 빠르다. 언제요? 움킬 것을 찾을 때, 무언가 사냥을 할 때, 움킬 때 빠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독수리의 속도, 독수리 얼마나 빠르길래 빠르다고 하셨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독수리는 몇 킬로쯤 나온다더라.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렇죠. 한 20년 전쯤에 성경 강연을 하면요. 독수리 맨날 나왔어요. 독수리 빠르다. 멀리 본다.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독수리는 약 320km로 내려 꽂습니다. 내려 꽂아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 꽂아요. 아니 도대체 꽂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토끼가 앞에 있으면 그 토끼를 잡기 위해 내려 꽂는 속도가 320km라는 거예요. 감이 별로 안 오시나 보군요. 네. 고속도로에서 혹시 150km 이상 밟으시는 우리 식구들 계실까요? 없죠? 왜요? 무섭잖아요. 저 무서워요. 120만 넘어가도 웬만한 자동차들은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부르르 하면서 네, 춤을 춰요. 너무 무서워요. 혹시 그것도 별 감흥 안 오시는 분이 계시면요. 150km는 상상하지 못할 두려움이 와요. 밟는 사람도 야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바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속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20km는 엄청난 속도예요. 진짜 눈 깜짝할 만한 그 순간에 목표물을 잡아갑니다. 조그만한 토끼를 바로 낚아채요. 낚아채면서 바로 잡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동물들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특정한 독수리들은 그 빠른 속도로 물 아래에 있는 물고기도 낚아채요. 물고기도 피할 수 없다. 너무나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일을 보셨어요. 무슨 일이요?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가 얼마나 차근차근 이루어지는지 그 어느 분도 얼굴 빨개지지 않고 그 어느 분도 마음 상하지 않고 교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건축합시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필요했어요. 교육원 당장 지읍시다 라면서 오늘 알아볼까요? 라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습니다. 분명.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면요. 얼마나 빠른지 벌써? 라는 얘기가 벌써 나와요. 아니 벌써 땅을 찾으셨대. 벌써 견적을 뽑으셨대. 야 역시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실 때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진짜 도저히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하계수양에 있습니다. 하계수양이 1차부터 몇 차까지 있었죠? 7차까지. 기억나십니까? 벌써 지나갔어요.
1차부터 7차까지 벌써 지나갔어요. 우리 정성교회 식구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하셨을 겁니다. 함께 이제 우리 강원권 차수로도 참석하셨을 거고요.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차수로도 가셨을 거잖아요. 어때요? 그 수양에 있는 그 순간이 길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상담 몇 번 데려가면 벌써 하루 지나가 있고요. 밥 먹고 좀 얘기하면 벌써 다음 말씀 시간이고요. 아유, 어떡하지? 이 사람이 하나님은 잘 알았나? 확인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벌써 반나절 지나 있어요. 벌써 50% 지나가 있고요. 또 이제 아쉬운 일도 있죠. 벌써 3박 4일이 지나서 이분이 그래, 말씀 잘 들었어. 대충 알겠어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그 짧은 3박 4일 동안 진짜 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은 너무 짧아요. 순식간에 일어나서 이 일이 내가 잠을 잤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독수리가 내려꽂는 것과 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매끄럽게 일이 진행됩니다. 충분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동일한 쪽으로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 일은 정말 빨리 끝나요. 정말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25년도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짧았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짧더라고요. 진짜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속히 하신다. 아, 그렇습니까? 독수리를 보면 알 수 있군요.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9페이지쯤 됩니다. 다니엘 9장 20장 23절 말씀. 구약 성경 1249페이지쯤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0장 23절 말씀. 구약 성경 1249페이지쯤 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가로되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보고 계십니다. 왜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가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도 쳐다보셨던 하나님이 나는 안 볼까요? 나도 보고 계십니다. 분명 보고 계세요. 나라는 사람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찌나 나에 대해 잘 아시는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 시작 안 했어요. 시작할 즈음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까라고 하는 그쯤에 하나님의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가라. 다니엘이 기도한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당연히 아시죠. 이 기도 내용이 20절부터 길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자복과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쭉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속히 이루십니다. 속히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겁니다. 언제 너희가 시작하느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은
그럼 언제나 속히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구약성경 1147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분명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5절 끝쪽에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맞습니다. 분명 선을 베푸세요.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하나님이 메우셨으니 가만히 기다려라. 그것이 좋다, 옳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루에 약 200에서 400km 정도 날아갑니다. 정선에서 400km 정도 내려가면은 어디쯤 나오죠? 부산보다 조금 위겠죠? 성주쯤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뭐 성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독수리가 하루에 그 정도 날아가요. 독수리는 가끔씩 자기가 있던 보금자리를 옮기는데 일직선으로 가면은 400km씩 날아가니까 보름 정도면 약 6000km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분명 보름이면 날아갈 장소예요. 약 5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날아가는데 보름이면 충분히 가지. 일직선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독수리가 한 달이 걸려요. 그곳까지 가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독수리 쟤는 하루에 400km 날아가는데 왜 한 달이나 걸리냐. 얘가 놀다 가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GPS를 답니다. 독수리 한 마리 잡아서 GPS 달아요. 그리고 그 독수리가 죽고 시간이 좀 흘러서 그 GPS를 다시 획득을 합니다. 다시 주워요. 그래서 GPS를 열어보니까 독수리가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는가? 얘는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날아가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구나 라면서 과학자들이 머리를 감싸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 알아냅니다. 일직선으로 가면요. 바다가 있고요. 큰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간 그 길을 보니 전부 다 산이에요. 바위산이고요. 돌산이에요. 그리고 큼지막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로써 알아낸 것. 독수리는 절대 바다 위를 날아가지 않는다. 독수리는 절대 큰 강을 위로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독수리는 활공을 하는 새예요. 활공. 이렇게 날개 쫙 펴서 쭉 하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열기류를 타고 날아다녀요. 참새처럼 이렇게 막 부산스럽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날아갈 때만 치고 올라갈 때만 날개를 퍼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의 왕이라는 그 이름처럼 쭉 펼치고 삑 하면서 날아다녀요. 그냥. 그러니 독수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기류예요. 따뜻한 곳이 필요해요. 따뜻한 곳. 바위가 잘 달궈져야 그 바위에서 올라오는 열을 받고 그것 갖고 활공합니다. 그것 갖고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짧은 코스인 바다나 호수나 강 위를 날아가면은 열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죽어요. 분명 내가 봤을 땐 짧아 보이는 길, 사람이 보았을 때 짧아 보이는 그 코스가 독수리가 가면 죽어요.
더 빨리 아래로 떨어져요, 활공이. 열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물에 빠지겠죠. 그러면 죽겠죠. 쉴 곳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독수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랑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그러지 말라라고 독수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독수리도 자기가 살 곳, 자기가 날아갈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독수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요. 미래에도 그렇게 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열기류만 타고 가야 돼. 너는 바다 위를 날 수 없어. 너는 큰 강을 끼고 계속 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독수리는 그 말을 따르죠. 똑같이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라는 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한 번쯤은 조금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것이 왜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다 벗겨질 것이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고도, 그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면 그 열 받고 계속 돌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독수리들이 삑 하면서 이제 빙글빙글 도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기를 타고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왜 올라가야 되는가? 활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높은 곳에 있어야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독수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거리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활공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충족할 때까지.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계속 도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할 때까지. 맞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임금과 구주로 삼았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요. 임금과 구주니까 임금님이 얘기하고 나의 왕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분명 그게 맞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자주 까먹기 때문에 수많은 만물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독수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각에 강한지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인물은요, 내가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 있는지 자기가 잡아온 포로,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갑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니, 우리 선지자는 고칠 수 있을 텐데 나의 주인은 정말 안타깝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갑니다. 왕한테 이야기해요. 저기 대왕님 저쪽 좀 가봐야 되겠어요. 아니 네가 거길 왜 가냐? 그쪽에 가면 제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있답니다. 얼른 가봐라. 라면서 길을 떠나게 되고요. 어떻게 치료할지 말을 들어요. 아니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냐? 내 생각에는 이라면서 돌아가려고 하고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또 이야기해요. 아니 주인이시여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려가서 말한 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낫는다고 하는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다시 또 그 장군이 그대로 해요. 이 장군님이 귀가 좀 얇은가 봅니다. 하란 대로 다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걸로 망할 뻔했지만 말 듣고
온전하게 살아남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568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아니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손 올리고 뭐 이것저것 해줄 줄 알았더니 본인은 안 나오고 본인의 종 하나 보내서 한다는 이야기가 다메섹 강 아미나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어떻게 저 또랑물에 씻으라는 거냐. 요단강은 이게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니면은 또랑강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 폭이 성인 남자 2팔 정도 됩니다. 2팔 안 될 때도 있어요. 깊이는요? 깊이는 성인 남자 허리나 잘해봐야 성인 남자 가슴팍까지 와요. 그러니까 또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물보다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훨씬 낫지 않냐? 그쵸? 심지어 더러워요. 강은 물이 세차게 흘러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폭이 그거밖에 안 되고 깊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다른 물보다 더럽다. 어휴, 내가 이 말 들으러 왔나? 라면서 분한 모양으로 몸을 돌이켜 돌아가려고 하는데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했으리까. 아니 주인님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하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씻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려 함이니까 그냥 씻으라고 하잖아요. 한번 씻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뭘 깨달았나 봐요. 아 그렇구나.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나왔지만요. 결국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요. 내 생각에는 이라면서 돌아갔으면요. 죽었을 겁니다. 분명 죽었어요. 왜요? 문둥병은 결국 죽잖아요. 문둥병 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문둥병이 달리면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납니다. 내 생각을 접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있느냐? 내 생각에는 독수리가 일직선으로 가면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 생각에는 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되는 행동들을 우리 가끔씩은 생각하고요. 또 가끔씩은 행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말씀을 전할 때가 지금은 아니야. 저 사람 얼굴 좀 봐. 얼마나 매서워. 어휴, 지금 말 전하면 안 되겠다. 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이라면서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고 화를 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듣고 삽니다.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어떻습니까? 구원 받을 때 말씀 좀 들어봅시다라고 했을 때 나 자신도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그게 말이 돼.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는 그 순간 에이 이게 말이 되냐. 나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면서 일어나셨던 적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배워보니 어떻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냐. 에이 말이 안 돼라는 분도 분명 계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자 노력하니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는 죄인이다. 지옥 간다. 무조건 지옥 간다. 준비해라. 라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면서 말씀을 안 들으는 분들도 참 많으시지만 성경을 보니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고 그럼 이것도 사실일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결국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모든 사람의 고집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내 앞에 나와라. 그래야 네가 목숨을 건질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라는 사람이랑은 능력이 달라요. 나라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 목사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랑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같이 게임을 했을 때 바둑 못 두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한 수 두 수만 이기려고 끙끙대지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한 수 두 수를 봅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10수, 20수, 뭐 더 잘하시는 분은 막 50수 앞두고 봅니다. 단수가 다르다.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다르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분명히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나는 단수가 낮아서 하루 이틀, 끼케봐야 3년 정도 기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 아니요, 처음부터 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다려야죠.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다려라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그리고 영역이 존재해요. 영역동물이에요. 이 구역은 내 구역, 들어오지 마 라고 다른 독수리한테 얘기하고요. 다른 독수리는 여기는 내 구역, 오지 마. 넘어가면 크게 한바탕 합니다. 싸워요. 영역을 지켜요.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영역을 주셨어요. 자리를 주셨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811페이지쯤 됩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 시편 16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공평하게 자로 재어줬어요. 너의 믿음은 요만큼이니 이만큼 갖고 있어라. 근데 감사한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면 이 구역을 넓혀줄까요? 좁혀줄까요? 넓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밟은 모든 것을 다 주실 겁니다. 아니 지금 그냥 큰 거 주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왜 번거롭게 조금씩 키워주십니까? 그냥 지금 주십시오.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소화가 가능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놀라십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고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아이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시간이 되면 과일을 깎아줍니다. 과일을 깎아줘요. 과일을 깎아주는데 첫째 아이가 어느 날 과일을 너무 일찍 먹고 싶은 거예요. 과일을 일찍 먹고 싶으니 아빠가 과일을 꺼내는 그 순간에 나는 칼을 꺼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칼을 슉 꺼내면서 저한테 오면요. 자, 고르셔야 됩니다. 1번, 네가 드디어 효자구나. 클 만큼 컸다. 나한테 칼을 갖다 줄 만큼 자랐으니 나는 만족한다 라면서 웃으면서 칼을 받는다. 2번, 혼낸다. 참고로 제 첫째 아들은 이제
만으로 2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혼을 내죠.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왜요? 애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아빠한테 칼을 꺼내주는 이 행위 자체가 내가 과일을 빨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근데 아빠는 나를 혼내요. 애는 그래서 좀 억울한가 봅니다. 울어요. 하지만 아빠는 혼을 내요. 왜 그럴까? 아주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한순간의 칼 꺼냄이 그 부드러운 손가락을 절단낼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아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면서 불호령을 내려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뭐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나하고 나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럼 그분께서는 무한한 경륜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연륜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막으시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고작 이 정도의 구역을 주다니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면 좋게. 그 정도면 내가 많이 쳐준 거다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 실로 아름답다. 주님께서 주신 기업. 왜요? 주님께서 줄로 재어줬어요. 완벽하게 재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완벽하게 주셨으니 나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토를 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받을 것이 넘쳐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뭐 조금만 잘해주면 저희 자매 몰래 젤리 하나라도 주고 싶어요. 맞지 않습니까? 주고 싶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나라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 하나라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했을 때. 우린 그것을 이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로 많이 느끼죠. 이 아이가 생전 인사 안 하더니 어느 날 컸다고 나한테 인사를 했을 때 어떠십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인사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인데, 그렇죠? 이게 역설적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았을 뿐인데 그 아이가 나한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섬김을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받아도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섬김을 받으시고 당연히 나의 임금이 돼야 되는 분인데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무언가 했을 때 사람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성경이 어렵지만 성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 아들과 같이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러니 그 대상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신지 만물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독수리를 살짝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 하 23장 10절에 12절을 보면요. 이제 삼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삼마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도망쳤을 때 그곳에 당당히 씁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그 구역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요. 저는 밭 가운데 서서 밭 가운데 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오는 모든 적을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1대1로 싸워도 힘들어요. 근데 1대 10이 되면 도망쳐야죠. 어떻게 싸워요? 딱밤만 맞아도 10대 맞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나는 10번 때려야 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10대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어가는 그 숫자.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쓸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구역을 좀 더 넓혀 나가야 되고 이 구역을 내가 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산마처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신동읍 전도 집회가 있는 것을 제가 주보를 통해 봤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가 그곳을 지켜줘야 돼요. 그곳을 지켰을 때 무슨 일이 있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고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리를 지켜야 된다. 독수리는 자기 구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멀리 봐요. 맞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시력이 사람의 약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약이에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시력 좋으신 분들 요즘 2.0이 그래도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2.0의 4배, 6배는 시력이 12 정도 되는 거예요. 12의 시력을 갖게 되면요. 여기서 여기서 충북이 보인답니다. 우리 그 누구도 충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지만 여튼 독수리는 그렇게 보고 산답니다. 근데 보십시오. 멀리 본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미래를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산 꼭대기 올라와서 이제 충북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가 저기 가는구나라는 걸 보고 있어요. 전화요. 너 여기 갔던데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과장을 하면은 미래를 본다라는 건데요. 독수리의 시력이 왜 그렇게 좋은가? 왜 그 좋은 시력을 독수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는 멀리 볼 수 없는데요. 저는 충북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365페이지쯤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믿음이에요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하세요라고 하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앞에 있을 일을 현재로서 갖고 오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우리 이제 뭐 쿠팡 쓰지 않습니까? 택배 시킵니다. 네. 주문을 해요. 무언가 주문을 하는데 주문하면은 어때요? 배송 시작이라는 그 버튼이 뜨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즐거워요. 언제 올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간장게장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거 참 맛있겠다.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회를 시키셨으면 회가 언제쯤 도착한다 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혹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을 구매했다면 그 물건이 아직 나한테 오지 않았지만 그 물건 어떻게 써야 될까? 어디에 붙일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주문했으니까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나한테 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 나한테 곧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물건이 비록 수요일에 오기로 돼 있지만 주문한 오늘부터 기뻐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갖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우리 전부 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죽었을 때 혹은 예수님 오셨을 때 나를 반드시 데려갈 거다.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 어느 분도 예수님 본 적 없고요.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요즘 시대는. 그런데 믿음으로써 하나님 봤고요. 믿음으로써 예수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천국 가신 분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써 천국을 보았고요. 믿음으로써 천국을 갔습니다. 또 반대로 이 중에 그 어느 분도 지옥에 가신 분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써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지옥을 가봤어요. 그곳에 가면 안 되겠다. 이야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보았고요. 하나님 보았고요. 천국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천국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요. 대표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많이 흔들립니다. 진짜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신약 성경 393페이지쯤 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신약 성경 393페이지쯤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인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한 것,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구했으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믿음으로써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라. 구원받은 사람, 천국 소망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천국을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믿음으로써 기도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라. 아니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줄 알고요. 그러니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그것이 좋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줄로 생각해라. 믿음으로써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받아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었어요. 한 평도 없었어요.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가족 묘지뿐. 그런데 이삭한테 뭐라고 합니까? 받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했다라면서 그 땅을 줍니다. 이삭은요, 그 아들 야곱에게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나의 아버지, 나, 그리고 너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12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나의 할아버지, 아빠, 나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옆에서 보면은 참 웃깁니다. 저 사람들 땅 한 평도 토지 문서가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가족 묘를 가질 때 토지를 증표를 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장 찍습니다, 거기에.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면서 계속 외칩니다.
믿음으로써 외친 거예요.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받은 줄로 여기고 계속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것은 안 돼요, 하나님.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담대히 구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으냐?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 어째서요? 내가 너에게 이미 줬다. 나는 이미 줬다. 하지만 시간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아직 못 받았을 뿐이지 나는 이미 미래에 다 줬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 갖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더 많이 구해야죠. 믿음으로 하나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 더 받아야죠.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기쁨으로써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 삼촌이 구원받는데 25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참 오래 걸렸어요. 오래 구원받으셨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네, 계속 기도했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라고 하면은 추석 때 가서, 이제 명절 때 가서, 설 때 가서 맨날 만날 때마다 삼촌은 술을 계속 드셨고요. 그리고 말을 꺼낼 때마다 욕하면서 나가셨고요. 그래도 삼촌이 그래도 착하신 분인지 던지는 거는 페트병밖에 안 던지셨어요. 병은 던지지 않으셨어요. 네, 병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병은 안 던지고요. 페트병만 던지셨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쯤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고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은 이미 주셨구나. 이미 주셨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었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 알게 되었습니다. 또 소소하게는요. 자녀가 아플 때도 기도하고 그 아이가 더 아플까라는 걱정을 덜하게 됐어요. 그 자그마한 아이가 아파서 이제 열이 나도 기도하고 언젠간 나을 거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다. 저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담담하게 그냥 교회에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독수리는 멀리 봅니다. 너무너무 멀리 봐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써 멀리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리 봐라. 얼마큼 멀리 봐요? 우리는 이미 세상 끝까지 봤어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 끝까지 봤어요. 근데 세상 끝나기 전 내가 살고 있는 끼케봐야 50년, 끼케봐야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곳은 왜 못 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봐라. 너희는 이미 세상 끝을 보지 않았느냐? 천국을 보지 않았느냐? 그 천국을 믿음으로 갖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은 왜 믿지 못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왜 그 짧은 시간은 기다리지 못하느냐? 라면서 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어디 삽니까? 바위 끝, 험준한 곳에 살아요. 험준한 곳에 삽니다. 이것이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기 39장. 27절, 28절 말씀. 구약 성경 800페이지쯤 됩니다. 욥기 39장 27절, 28절 말씀. 구약 성경 800페이지쯤 됩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독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곳에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험준한 곳에 있다. 바위 끝,
험준합니다. 분명 험준해요. 맞지 않습니까? 이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저기 이제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여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치악산? 예. 저 한 번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면 갈수록 마지막 코스는 험준하더라고요. 네. 험준합니다. 하여튼 그곳에 올라가면은 그곳만 올라가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독수리는 더 험준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끝 중에 끝에 있어요. 바위 산 맨 위에 살아요. 분명 험준합니다. 분명 험준한데요. 바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위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분명 험준합니다. 하지만 그 바위가 누구세요? 그 바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반석 대신 주님.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험준해요. 자네 그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걸 내가 들어야 돼? 거기 2단이래. 거기 3단이래. 라면서 참 모진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만 그래요. 참 신기하게 한 번도 안 와봤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랬더라라는 이야기 듣고요. 어찌나 신을 내는지 그랬더란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청년이 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형제님 친구라면서요. 네. 그러면 친구 말 안 듣고 그냥 저기 옆에 있는 아저씨 말 듣고 나한테 이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는 해봤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나 니네 교회 저기 동네 우리 회사 형이 나쁜 곳이래 이단이래 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친구한테 좀 그럼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쉽다고. 너랑 나랑은 친구고 그 회사 형은 그냥 형인데 내 말보다 그 사람 말을 믿는 것이냐? 나는 서운하다. 이렇게라도 말해본 적 있냐? 그쵸? 사람은 그랬다더라를 더 좋아해요. 이상하게. 참 신기합니다.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그런 말 더 잘하고요. 한 번도 말씀 안 들으신 분이 그렇게 핍박합니다. 근데 한 번 들으면은 그 다음엔 얘기 안 해요. 또 험준합니다. 신앙생활 험준해요. 신앙생활 험준해요. 내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보혈로서 구원받고 예수님, 하나님이랑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만 험준해요. 그럼에도 나는 안정감이 있어요. 왜요? 험준한 것은 바위가 험준한 게 아니라 바위 외에 환경들이 험준한 거 아닙니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요. 날 때까지. 교육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밥 잘 먹고 띵글띵글 굴러다니면서 집에서 잘 놀고 있는데 엄마 혹은 아빠가 오더니 소리를 내치면서 밀어냅니다. 그럼 빽 하면서 떨어져요. 당연히 죽기 전에 잘 건져줍니다. 아유 이제 좀 살았나? 라는데 뒤집어요. 다시 빽 하고 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결국 죽게 되잖아요. 계속 그럽니다. 날 때까지. 그런데 이 모습이 이러한 독수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언짐같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이스라엘.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올려놔요.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 떨어질 만큼 날개를 퍼덕일까요? 아니면 적당히 퍼덕일까요? 적당히 퍼덕이죠. 활공하잖아요. 적당히 퍼덕이고 가만히 있겠죠.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새끼는 바람 불면요. 바람 맞습니다. 맞바람 치면 맞바람 맞아야 되고요.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요. 번개가 치면 그 번개 봐야 돼요. 태풍이 치면요. 그 태풍도 쳐다봐야 됩니다. 빗방울 맞아야 되고 바람 맞아야 되고 추워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꽉 잡아! 라면서 태풍 안으로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다 피해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서쪽에 있을 때 동편으로부터 바람을 불었어요. 그 바람이 7, 80km 불어야 된다고 했으니 서쪽에서부터 불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멋진 모습은 보았겠지만 장정들 빼고 다 넘어졌겠죠. 그렇죠? 어르신들 으악 하면서 쓰러졌을 거고 내가 갖고 왔던 내 비상식량은 저 하늘로 날아가고 있을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동편 끝에서 땅이 마를 때까지 왼종일 바람을 부셔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독수리의 날개에 얹음 같다라는 표현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독수리의 날개에 얹음같이 하나님 날개 위에 있어요. 그런데 험준한 곳에 있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요 맞고요. 비 오면 비 맞고요. 번개 치면 번개 봐야 되고요. 그 쾅쾅하는 그 큼지막한 소리, 천둥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번개 친다 무섭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의 날개를 빠져나가면 지혜로운 거예요? 더 멍청한 거예요? 더 멍청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보금자리에 와서 내려줄 때까지. 언제 가는데요? 그건 모르죠. 엄마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세 바퀴 돌고 들어가면 세 바퀴 돌고 둥지 위에 내려가는 거고 어머니가 반 바퀴 돌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둥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새끼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나라는 사람의 본성이 가만히 있기를 싫어해서 그 날개에서 폴짝하고 뛰어내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엔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날개 위에 얹어주시겠죠.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 겁니다. 계속 보살피고 계세요. 이 바위, 누가 바위며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바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2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오로지 선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전도사님, 제가 처한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내 상황을 알고 있으면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없으세요. 선한 것만 있습니다. 오로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내 삶이 왜 이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럼 나의 삶이 언제까지나 흙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피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로서, 그것을 말씀으로서 찾아 나가야 된다. 독수리 새끼는 언제까지 떨어진다고요? 날 때까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날 때까지 힘드실 거예요. 날 때까지. 날았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독수리 새끼는 날아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안 날면 뿅아리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안 날면 뿅아리랑 다를 게 없어요. 어쩌면 뿅아리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8장 2절 말씀.
구약성경 812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1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네, 나의 단단한 반석이에요. 나의 요새시오. 맞습니다. 내가 피할 능력 많은 요새세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맞습니다. 나를 세상의 환란에서 건지셨고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네, 맞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나의 임금과 구주가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살 곳이다 라면서 그 바위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의 뿔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는 거죠.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 단단한 산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성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굳건한 바위, 이 굳건한 반석, 이 위에 분명 서 있어요. 하지만 어디 있어요? 험준한 곳에 있습니다. 어휴, 무서워라. 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일이 더 커져요. 일이 더 커집니다. 피하지 말아라. 그것이 험준한 곳에 있는 반석이고 험준한 곳에 있는 바위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방패예요. 구원의 뿌리고요. 산성이십니다. 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투기를 타고 날아가는데요. 이제 전투기의 뒤에 소령이 탔어요. 앞에 대위가 탔어요. 자, 잠이 더 어려우시죠? 높은 사람이 뒤에 탔고요. 낮은 사람이 앞에 탔어요. 근데 높은 사람이 옆에 이제 날개가 보이잖아요. 비행기 날개 보이는데 비행기 날개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듣고 펑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비행기 떨어진다. 전투기 떨어진다 라면서 바로 자신의 그 빨간색 레버를 당깁니다. 긴급 탈출 장치를 당겨요. 팡 하면서 뚜껑이 열리고 그 사람은 의자 타고 날아갔어요. 의자 타고 날아가서 태평양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낮은 사람은 분명 얘기했어. 이거 아무 일 아니에요. 긴급 탈출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셔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못 들었답니다. 너무 본인이 패닉이 와서 못 듣고 그냥 비상 탈출 버튼 땡겨서 탈출을 하고요. 근데 그 앞에 한 2, 3km 앞에 이제 항공모함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투기는 그곳에 잘 착륙했어요. 높은 사람이 떨어지면서 전투기가 추락할 줄 알았는데 2, 3km 날아가서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실수했구만. 쳐다보고 이제 낮은 사람은 그 전투기 뚜껑 열린 상태로 날아가서 훈장 받습니다. 근데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겁쟁이라는 오명을 받고, 오명이 아니죠. 겁쟁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이제 군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어디가 제일 안전했습니까, 사실? 전투기가 제일 안전했어요. 본인 생각에는 전투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훈장 받았고요.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그쵸? 온갖 조롱을 받았어요. 군인이잖아요. 겁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겁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디에 합니까? 소령인데 그 사람. 되게 높은 사람인데. 근데 부하들이 겁쟁이라고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 바위가 험준해 보인다. 번개치고 태풍도 오고 비도 내가 맞는다. 도망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하게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원이신, 나의 바위이신, 나의 산성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습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짧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빠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빠르게 진행된다. 독수리는 더 높이 날기 위해 하늘에서 빙글빙글 돈다. 서클링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더 높은 곳,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서클링을 한다. 독수리는 멀리 본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서 이미 천국을 봤어요. 맞지 않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이근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쓰면 받은 줄 알아라.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요. 날 때까지요. 나의 신앙의 연단도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요. 계속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마지막으로 험준한 곳에 삽니다. 분명 험준하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만 이행합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네 명령을 들어서냐라고 욥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집을 지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석 대신, 바위 대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이 하나님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도 험준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전투기 이야기하면서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정확히 모르니까 탈출 버튼 누르고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면은 탈출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은 평화로운 하루가 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탈출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겁쟁이란 이야기를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배워라.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 무당벌레라는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무당벌레는 언제 날아요? 무당벌레는 가장 높은 곳에서만 날아요. 그래서 과거에 무당벌레를 괴롭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필에 올려두면 얘가 똘똘똘 올라가는데 뒤집으면 다시 똘똘 올라갑니다. 언제 날아갔어요? 연필 끝자락에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외국 유럽 쪽에서는 무당벌레가 행운의 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무당벌레가 왜 가장 높은 곳에서 날까? 가장 높은 곳, 태양과 가까이 있는 곳에 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 하면은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요? 가장 높은 곳 갈 때까지. 그래서 연필 계속 뒤집어 보면요. 계속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을 올리면 어디서 날아요, 그럼? 중지에서 날아요. 무조건 중지에서 납니다. 그렇다고 막 내년 돼서 막 잡진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만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짜 너무 섬세하게 기록하셨구나라는 것도 잠시 볼 수 있고요. 우리 또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영역이 있어요. 다음 주에 있는 집회, 그 자리 한 번이라도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모아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넓게 갈라졌는지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홍해 건너는 줄도 몰랐을 거다. 야, 왜 건너가? 일단은 가. 바다잖아. 뭐야, 바다가 아니었네?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불평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건너니까 본인이 어디 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못 보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옛날이 나았다. 옛날이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재밌게 보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것과 나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서 더
즐거운 신앙생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동계 수련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도 뵙겠네요. 거기서도 즐겁게 인사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또 이제 원주에서 바로 가신다라는 이제 이야기 있어서 바로 못 가시게 간식 준비하려고 또 교제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함께 교제하시고요. 함께 이제 원주교회 식구들도 밤늦게까지 있는 걸로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독수리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독수리처럼 주님이 거하라는 곳에만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정성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돌아보며 반석되신 주님 위에 굳건히 서서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주님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